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그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에브라데 강가의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편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유모차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었던 이든이하고 보미하고 조나단이 이제는 교회 이곳저곳을 뛰어 돌아다니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아이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들었는데 가온이는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1학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수동이를 봤던 게 수동이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랬던 수동이가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아이들과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직장을 얻게 되고 직장을 얻어서 다른 도시나 다른 주, 또 다른 나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결혼을 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는 또 은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필요 때문에 자신들이 오래 머물던 곳을 떠나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그곳에서 또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변화의 연속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도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불안함과 두려움도 우리에게 함께 찾아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새로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건 또 아닙니다. 늘 같은 직장으로, 같은 사업터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걱정과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고, 또 예전에는 옳지 않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옳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매일매일 이 수많은 변화를 직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제가 그걸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막 이런 표현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지금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지금 여호수아가 정말 큰 그런 변화의 앞에 놓여 있고 또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본문 첫 구절에 그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의 모든 문제를 들고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은 시점인데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모세를 따라왔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떠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 요단강을 건넜어야 됐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넌다고 그 가나안 땅이 저절로 그들의 땅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는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저는 이것이 마치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을 히딩크 감독 바로 다음에 맡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은 2002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우리 대표팀을 맡아서 우리나라를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하게 만든 아주 대단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그분만큼의 결과를 남긴 감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 바로 다음으로 감독을 맡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느낌 아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된 개그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몇십 배는 더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이 뒤를 이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선택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모세를 수종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모세의 곁에서 그를 섬기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이끌어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실제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을 때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냄받은 12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을 보면서 두려워해가지고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결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았고 믿음도 검증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넌 충분히 잘 준비됐다.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믿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라, 이렇게 저는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내공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말씀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굳이 성경에서 언급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단순히 여호와의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변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단순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다음으로 오는 이 말씀이 좀 뜬금없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너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지금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잘 지켜라. 말씀을 잘 지키라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무기나 더 뛰어난 전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만난 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방법입니다. 성을 공격하라, 성을 향해 돌격하라가 아니라 성을 돌아라, 성을 돌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무슨 전쟁 전략입니까? 성을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를 외친다고 왜 성벽이 무너집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냐?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야, 그래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그대로 살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 선택을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화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저한테 있어서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오게 되었을 때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꼭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하면서 읽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지,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미국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미국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지나 지금의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사실 그렇게 멀리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나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쟁을 만나게 될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미리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지는 확실하게 압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알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힘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학교에서도,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